그동안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우자와의 상처, 또 부모님과의 상처, 또 권위자와에 대한 상처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됐을 때, 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 상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인기 없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곡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는데, 그것은 결혼 금지, 초상집, 잔치집에 출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성인에게는 수치감으로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초상집과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주셨냐면은, 유다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봤자 더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죽을 거기 때문에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이 닥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웃음이 끊어질 거기 때문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의 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이 세 가지 금지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7절은 다음같이 고백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저는 거스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는 사람들의 욕과 조롱이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상처만 남았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거나 중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칭찬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어떤 억울하고 부당한 소리를 막 듣다 보면은 내가 괜히 이 사역을 맡았나, 이 직분을 맡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때로는 자신을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요, 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이루어진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로 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욥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런 거지. 이것들을 걷어가 보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쳐봐라. 대신에 그의 몸은 놔두고 그의 재산을 공격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욥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몸에 너무 종기가 나오면서 너무 아파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 아예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욥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유도 없이 이 고난이 계속됐을 때 너무 힘들었고, 또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하지만 오히려 그 대화 가운데서 욥의 마음만 더 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익사하는 사고도 나타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느냐고, 그런 고통에 대해서 회의가 들면서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좀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까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쟁이를 딱 가르듯이 분명한 심판이 일어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곧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뭐 귀신을 쫓거나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너무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 얘기를 요한에게 전하 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에게는 이 말도 답이 안 되는 좀 답답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배반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배반당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자신의 기대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 내가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에레미야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님,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셨기에 법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에레미야는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따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악인들은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고 사기치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이 강한 말씀만 하세요. 에레미야야,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서 에레미야야, 너는 말과 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에레미야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약한 마음만 갖지 말고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유혹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봐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배신할 거야. 너희 가족이, 너희 친척, 고향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뒤에서 모함하는 말들을 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너 속지 마, 그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몇 번씩은 경험하는 거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함을 들은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즉각적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더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에 서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좀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위로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다,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자주 받는다라고 말한다라는 이면에는 내 에고가 아직도 너무 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내가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걸 못 견디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말이나 사람들의 표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나 내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히려 상처받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막상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강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린 사람에게는 강한 말씀 안 하세요.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로가 아니라 더 강한 말씀으로 더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들 수 있지만 다시 손과 힘을 내어서 달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에레미야처럼 끝까지 신앙의 경지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한참 변론을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마음만 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38장 3절에서 등장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는 60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게 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느냐?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거든. 내가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바다의 근원을 네가 들어가 봤느냐? 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이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욥은 아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속에서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착한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야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등과 같은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난의 문제는요 신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어요. 단 성경은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상처의 문제를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배신과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이 승리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반전으로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대처해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에 나가서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니고 있는 자기의 아픔을 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체가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장인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이 게을러서 그랬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지체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급한 해답을 찾기보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침례 요한이 겪은 상처에서, 요한이 겪었던 그 상처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까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대치가 너무 강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좀 우리는 기대치가 있어요. 뭐냐면 내 배우자는 내 말에 언제나 경청하고 나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잘 채워야 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천사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오직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돼.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깊이가 있고 은혜롭고, 목사님은 세상 물질에는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은혜가 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셔야 돼.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대치가 바르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대치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느냐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하고요, 세속적인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냥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예전의 부처나 부처님이나 유교 믿듯 똑같이 그냥 만사형통만을 바라고 내게 화가 없기를 바라는 샤머니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대치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건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실 때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 가치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하면 변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팔복을 하셨죠. 그 팔복은 뭐냐면 결국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구약적인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죠. 맞지만 에레미야나 욥이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강하게 경주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말과 경주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조급한 해답보다는 십자가의 신비를 붙들고 나갑시다. 우리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쉽게 답을 얻으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한 해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치를 내려놓고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